안녕하세요. 뷰탐성에 오신 빛의 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2024년 3월 13일 뷰탐성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태양이 뜨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뷰탐성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의 비탐성을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에 의해 왕이 된 다윗은 월요일, 화요일 비탐성에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범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된 다윗의 앞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무엘하 11장 5절.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단 한 가지를 원했을 것입니다. 아무 일 없듯이 지나가는 것. 그저 지나가라, 아무 일 없듯이 지나가라 이렇게 생각하고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윗 앞에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떠한 일을 할까요? 사무엘하 11장 6절.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햇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다윗은 또다시 왕의 권위를 남용합니다. 왕의 권위를 남용하여 힘들게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왕궁에 부릅니다.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이 왕권은 누가 주셨나요? 네, 하나님이 주셨죠. 하지만 다윗은 이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덮는 것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7절에서 8절.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왕궁에 불러놓고는 다윗은 쓰잘데없이 잘 싸우고 있냐는 안부만 물어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으로 가서 씻고 쉬어라 라고 명령한 후 룸서비스까지 제공하죠. 여기에서 다윗의 말을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이 목욕을 하고 쉬어라 이 부분이 발을 씻으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발을 씻다라는 말은 성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즉,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 가서 아내와 관계를 맺으라고 명령하며 자신의 죄의 결과인 밧세바와 자신의 아이를 우리아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사무엘하 11장 9절에서 10절.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원정길에서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는지를 우리아에게 물었다. 충성스러운 다윗의 신하인 우리아는 자신의 집에는 내려가지 않고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서 잠을 잡니다. 편한 곳이 아닌 불편한 곳을 택한 것이죠.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다윗은 우리아에게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냐고 물어봅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희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신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은 사실 우리아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완전히 반대로 가리키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언약궤 그리고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홀로 집에서 편히 누워서 쉬면서 여자와 잠자리를 함께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네,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아는 그가 알든지 모르든지 다윗의 죄악된 행동에 대해 낱낱이 밝힌 것입니다. 우리아는 몰랐을지 몰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아의 말을 통해 다윗의 죄를 다윗 앞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빛이시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두운 죄를 그의 빛으로 비추신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이러한 죄를 드러내심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며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용서를 구했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2절에서 13절.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여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하여 우리아는 그날 밤을 예루살렘에서 묵었다. 그 다음 날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저녁 때에 그는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하지만 다윗은 죄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빛을 무시한 채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더욱 안간힘을 씁니다. 바퀴벌레가 있는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바퀴벌레들이 사르륵 하면서 피하는 것처럼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다윗과 우리아 그리고 우리아를 통해 죄를 비추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만일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죄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면 다윗처럼 죄를 더 싸매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상처에 대한 올바른 치료 없이 싸매기만 한다면 골마버려 악취가 나게 됩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싸매고 숨길수록 죄의 고약한 냄새와 걷잡을 수 없는 죄의 결과는 여러분을 삼킬 것입니다. 상처 치료의 첫 단계는 상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망신주려고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치료하고 싶으셨고 그에게 기회를 주고 싶으셨습니다. 이러한 죄악의 치료의 시작과 기회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옵니다. 죄된 행동의 치료의 첫 단계인 하나님의 빛 비추심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죄악을 드러내고 죄악을 마주하며 죄악을 회개하고 죄악에 대한 값을 받는 것이 우리의 죄된 행동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혹은 우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진다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로 인해 상한 우리의 마음, 관계 등을 치료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비탐성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고쳐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